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0절과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0절과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바라보며 나가도록 합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 허락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의 인치심을 누리며 나가는 예배자가 되어줄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부족한 중 단상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이 밤 사용하여 주셔서 은혜 다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벌써 2024년 10월의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오늘 금요일 월삭 새벽 예배가 있음을 기억하시고요. 또한 11월 1일부터 21일간 단일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다음 주부터는 수요 예배가 몇 시일까요? 8시입니다. 8시. 8시 꽃교회 식당에서 드려지니까요. 참고하시고 함께 단일 기도회 기도함으로 함께 준비하며 나가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아는 대로 믿게 되어진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기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나에게 알미 없으면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는가? 결코 없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은요, 바울이 마게도냐와 헬라를 다니면서 무엇을 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전하며 강론하며 나갔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또한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를 위로하며 나가는 시간이었단 말입니다. 바울이 하는 사역이 뭡니까? 교회를 세워가는 거였습니다. 교회를 튼튼히 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향하여 선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교회의 성도로 튼튼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세상은 이야기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사회는 이야기할 것입니다. 예수만이 답이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음을 믿으십시오. 성령님 외에 다른 존재가 존재합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님이 함께 세상을 만드실 때 계셨던 분이시고, 이 인류가 다시금 만들어가고 있는 가정 가운데 다른 성령으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아니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성령님 본체 그대로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하는 것은요, 오직 성령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 성령님이 누구시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성령님은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냐?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착각을 우리는 가집니다. 어떤 착각이요? 보지 못한데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알지 못한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제가 우리 꽃교회 예배를 일찍 드리고 강화문을 갔지 않습니까? 아침 8시 반에 출발을 했거든요. 정말 쌩쌩 달렸습니다. 제가 쌩쌩 달려서 이제 1시 45분 정도에 강화문에 도착했어요. 여러분, 제 일생에서요, 사람이 그만큼 많은 건 처음 봤습니다. 또 더 나가서 기독교인이 그만큼 많은지 정말 처음 알았습니다. 사람이 어마무시하게 많은 거예요. 주최 측 추산으로 120만 명이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그 자리에 오겠다라고 이야기한 신고한 교회가요, 약 수백만 교회이고 차량만요
45인승 차량으로 2,000대였다고 합니다. 뭐 저와 같이 카니발이나 봉고를 다 제외하고 그곳에 그 집회에 참여하겠다라고 이제 신청한 교회가 수백 교회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왜 모였을까요? 무엇 때문에 모였습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기 위해서 그 자리에 모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는요, 다른 유럽 사회와 동일하게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차별금지법이 뭡니까? 차별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법의 핵심이 뭘까요? 이미 다양한 법 안에 그 다양한 이들의 그 차별을 하지 말 것을 다 제정되어져 있는 것을 뛰어넘어서 한 공동체, 한 부류를 위해서 그 법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그 법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대상이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동성애자들입니다. 다른 소수자들, 뭐 장애인들, 뭐 약자들, 뭐 헐벗은 자, 아픈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한 법들이 존재하는데 동성애자들을 위한 법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자들은요, 법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기독교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법을 만들면 되어지지 않는다고. 왜일까요, 여러분? 미국과 다양한 유럽 사회가요, 현재 기독교가 어떻게 되어진 줄 아십니까? 박살이 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정신이 다 깨어진 거예요. 왜? 간단합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주장하는 게 뭡니까? 성은 다양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성과 여성 외에 다른 성이 존재합니까? 존재해요, 여러분? 여러분 아셔야지요. 남성과 여성 외에 다른 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죠. 다른 성이 존재합니다. 미국의 교육 과정을 보면요, 어린 아이들이 나와서 무엇을 하냐? 나의 성이 어디에 가까운지를 체크해 보라고 하는 그런 교육을 받습니다. 남성이 있고요, 여성이 있습니다. 일직선으로 꾸어서 너는 어느 성에 가까운지를 체크해 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남자로 태어났는데 남자가 아닌 여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까? 여자로 태어났는데 여자가 아닌 남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무리 자기가 주장한다 하더라도 여자는 여자이고 남자는 남자인 겁니다. 근데 세상은 이야기하죠. 다양한 성이 존재하니까 너가 그 성을 만들어 가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겁니다, 법이. 내가 여자라고 오늘부터 주장하면 나는 무엇이 되어진다고요? 여자라고 인정해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 차별금지법의 핵심인 겁니다. 또한 내가 여자라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남자이지만 여자라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한 차별을 받으면 되어지지 않는다. 차별할 경우 모든 이들은 법에 따라 조촉된 벌금이나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미국 사회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봤어요. 찾아봤어요. 여러분, 미국 사회가요, 지금 어떻게 되어져 있을까요? 동성애가 허용되어지고 이게 많은 이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성이 남자라고 주장하는 순간 그는 남자이므로 남자가 하는 모든 곳을 이용할 수 있고, 남자가 한순간에 여자라고 주장하는 순간 그는 여자가 이용하는 모든 것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간혹 남자가 여자라고 주장하고 여자 목욕탕을 간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사회에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체육 시간이 됐어요. 배구 시합을 위해서 이제 여자들이 가서 탈의실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남자가 불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막 옷 갈아입으면서 막 사람들 막 쳐다보는 거예요. 여자들이 이야기하죠. 불편해, 우리가 너무너무 불편해. 남자가 뭐라고 할까요? 너 지금 나를 차별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어집니까? 법적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요,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받습니다. 수업을 받는데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성은 다양하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남자와 여자 외에 다른 성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선생님이 그 아이를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너 틀렸어. 성은 다양한 거야. 성은 남성과 여성 외에 다양한 성이 존재하는 거야. 너 그런 생각하지면 안 돼. 라고 주입식 교육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아이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집에 와서 펑펑 우는 거예요. 무서워서. 내가 틀렸다고 하는 건가? 정체성의 혼란을 가지고 오게 되어지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역차별이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기독교의 박해가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시행되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차별금지법 때도 괜찮다고. 교회는 그걸 이야기하지 않으면 되어지지 않냐고. 여러분, 성경의 동성애에 대해서 그 말을 하고 이야기했는데 교회가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교회는 입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사회 현상에서요, 동성애로 인해서 발병되어지는 에이즈가 어떻게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지금 급격하게 그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왜요? 동성 간, 남성 간의 성행위로 인해서 발병되어지는 것이 에이즈입니다. 미국도요, 38,000명이 더 증가했다라고 하는 보고서가 있고요. 대한민국도 통계청에 따르면 에이즈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사회가 이것을 허용하려고 하니까요. 저는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것을 자꾸 주장하는 것일까? 소수들과 소수들 간의 의견이 맞기 때문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되어지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수많은 법적 다툼이 진행되어질 겁니다. 많은 법조인들이 아니겠지만 소수의 법조인들은 그것을 노린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요? 여러분,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시행되어지는 순간 어떤 역차별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동성애자들의 역차별이 시작되어진다고요. 기독교에 대한. 기독교가 동성애를 반대했다.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 한 세탁소에서요, 동성애자들이 가지고 온 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동성애자들이요, 신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세탁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요, 세탁소의 문을 닫고 모든 돈을 어디에 냅니까? 변호사 선임하는데, 재판하는데 돈을 다 날려버리게 되어집니다. 많은 기업들이요, 우리는 동성애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부분들로 인해서요,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나는 동성애에 찬성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되어지냐? 미국 직장에서 잘리게 되어집니다. 이게 뭡니까? 역차별인 거예요. 신앙도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예,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 이권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되어지는 겁니까? 알미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회는 이만큼 문란하고요, 사회는 이만큼 기독교를 탄압하는 움직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바울은 찾아가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로마에 다양한 신들이 있다고 하는 다실론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우리 공동체는 결코 부족함이 없는 가장 온전하신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입니다. 가장이 아니고 유일이죠.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다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기독교는요, 유일한 생명이 있는 공동체인 겁니다. 은혜가 있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은요,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 되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이신 그 예수님께서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위로해 주실 거예요. 치유해 주실 거예요. 아픔이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고민들이 있으십니까? 주님 전에 나오셔서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부르짖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 주님 응답하실 겁니다.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믿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축복인 거예요. 내가 누구를 믿고 있다? 예수님을 믿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함께하는 그 공동체가요, 참 행복했는가 봅니다. 함께 떡을 떼고 먹을 것을 나누고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너무 긴 시간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한 청년,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요, 창문가에서 이 바울의 말씀을 듣다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창문가에서 떨어지고 맙니다. 유두고가 말입니다. 여러분, 한 2층이 넘는 창문가였겠죠? 떨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심장마비가 찾아왔겠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이쿠야, 죽었다.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층에서 떨어지건을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죽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야, 예수 믿으러 갔는데, 예수님 믿는데 죽게 되어지는 거 봐라.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거 봐라. 그렇게 되어지겠죠, 여러분. 그것이 세상의 이야기일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이야기는 달라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봅니다. 10절입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줬고 그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희망과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힘듦에 여러분 주눅 들지 마십시오. 세상의 이야기에 여러분의 스트레스, 마음에 이런 것들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오늘 또 예배 준비하기 전에 제가 상담하고 있는 어떤 분이 너무 힘들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고 이제 자해를 하시겠다고 연락이 오신 거예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죄송하다, 제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냐, 당신이 이렇게 자해를 하시면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공동체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그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이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아파하는 이들이 보이십니까?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힘들어하는 이들이 보이십니까?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참 제 마음이 다 무너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저도 참 힘든 것 같아요. 힘들다고 하는 분들, 어렵다고 하는 분들 다 챙겨주고 하다 보니까 이 마음이요 다 그냥 너가 없어진 듯한 느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위로하신다고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힘든 그런 모든 부분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떻게 보면 위로하심이 이 부족한 종을 살아가게 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유두고의 죽음을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에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생명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힘듦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우리 다미가 지금 이렇게 합니다. 이 지겹다는 거예요, 예배가. 야,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 이렇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어떤 누군가가 안 왔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신나게 놀아야 되는데 그게 지금 동생이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지금 저렇게 힘든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마음인 거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 누군가에, 어떤 무엇에, 어떤 곳에 내가 맡겨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두십시오. 그러면 어떤 힘든 일이 찾아와도, 어떤 어려운 것이 찾아와도 여러분 결코 주눅들지 않을 겁니다. 이걸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 때 여러분들은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시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는 분이시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다하시고 힘을 다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40대에 그 애굽 성에서 도망쳐서 광야로 갑니다. 80대 늙은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가시죠. 모세야, 모세야, 애굽으로 돌아가라라고.
나의 백성을 데리고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이집트 왕자입니다. 애굽의 왕자입니다. 히브리 역사를 다 기록되어진 그 서구의 책들을 아마도 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 학대를 받을 때 그 민족을 지켜줬던 일을 모세는 행하지 않았을까요? 히브리 민족의 전통의 이야기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왜? 믿을 수 없으니까요. 보지 못했으니까요. 알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80세가 되었을 때 모세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혜와 지식을 가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되어짐을 다시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유두고가 왜 나음을 더 입었을까요? 왜 살아남을 더 입게 되어졌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바울이 떠나간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너희와 누가 함께 하는지 아냐? 생명을 살린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고 싶으셨다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세상 사는 거 참 쉽지 않지요. 참 힘들지요. 참 어렵지요. 여러분, 예수님만을 의지해 보십시오. 예수님만을 붙들며 나아가 보십시오. 앞이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끝까지 경주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주 주일은 추수감사절 주일로 지켜집니다.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감사한 열매들을 잘 준비하셔서 주님께 드림으로 나가십시다. 마음으로 드리고 또 물질로 드리고 시간으로 드리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주일 저녁에도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8시요. 참고하시고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자들인지를 말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자들입니까? 감사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오늘도 감사하십시오. 오늘도 기뻐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다신 말씀에 위로함을 받으시면서 평안함을 누리시면서 주께서 행하신 그 치유의 은혜를 누리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도 우리 주님 바라보며 예배함으로 나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 붙들며 나아가고자 기도합니다. 위로하여 주셔서, 치유하여 주셔서 나의 마음과 삶이 우리 주의 말씀 가운데 감을 통하여 주의 은혜를 누리며 나가는 성도가 되어졌음을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붙들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이 괴로울 때 주의 친절한 팔을 의지함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세대의 악함과 세대의 위협과 어려움 가운데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고 세상의 전쟁들을 막아주시고 세상의 질서가 사랑의 나라로, 사랑하는 세계가 되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자기의 이익만이 아니라 열방과 민족을 생각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나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악한 위정자들의 생각을 고쳐주시고 지혜로운 위정자들의 그 생각과 마음을 강력하게 지켜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은혜 다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가 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을 알을 통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겠다 고백함으로 나아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